자신에 대해서 무척 실망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주 패배의식에 빠진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값산양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담자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저는요 싸구려 양초와 같은 걸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값싼 양초라고요 당신이? 그러나 그 근초더미에 그 나무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은 비싼 양초나 싼 양초나 차이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냐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불입니다. 복음이 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가치 있는 사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가치 있는 곳에 쓰셨습니다.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지만은 로마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빛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교육도 받고 좋은 직장에도 가고 결혼도 해서 웬만큼 잘 사는 것으로 한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한 시대의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애로 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범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생애를 통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 영적 대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도착하자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불과 200년 후에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훗날 로마 한복판에 바울 성당이 세워지고 베드로 성당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교회 목장사역이 울산을 복음화하고 한국과 동남아의 역사를 뒤바꾸는 놀라운 시발점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01년 한국의 가정교회로 두 교회가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46개 교회가 이제 사역원에 기록된 등록된 교회가 346개랍니다.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는 두 가지로 요약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교회를 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한번 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혁신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교회의 목장 사역은 아주 혁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 믿는 이들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늘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목사보다도 더 크고 많은 상을 온 성도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같이 꼭 사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한평생 주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도들처럼 각자 자기에게 처해진 현장에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누룩과 같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그 중심입니다. 중심. 바울이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복음화의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의 당시 소원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까?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바울에게는 꽉 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복음화의 소원을 좀 가집시다.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나 다름이 없어요. 바울은 주로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로마 복음화였습니다. 안디옥에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로마서에 보면 그 당시 지구 끝으로 보았던 서바나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무조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그래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결국 로마로 가게 됐지요. 자유의 몸이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딱 단면만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도 문제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만 보시면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 탄 276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금해가는 백부장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수로 갔지만은 로마에 가서는 자유가 보장된 그것도 경비원까지 붙여주어서 사역하게 됩니다. 풍랑 사건이 아니었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고 감옥에 처박혀서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한된 자유지만 상당한 자유였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바울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순탄하게 왔다면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후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풍랑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와 모든 로마 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로마 정부에 보고하고 설득하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 정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전도자에게는 어디서나 어떤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특별히 기회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병들면 병원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무역하면 무역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바울은 오히려 효과적인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가 된 자유인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수인데도 자유인이 된 바울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효과 먹혀 들어가는 거죠. 감옥에 고관 대작들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죄수로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는 확고한 있다면 전도의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그 이상의 소원이 없었습니다. 복음화의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 23절에 보면 그의 우거하는 집에서, 머물고 있는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때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만나면서 꾸준히 전도합니다. 또 일자를 정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스케줄 잡아가지고, 당신은 아침에, 당신은 점심때, 당신은 오후에, 당신은 저녁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 담대함, 이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수로 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꺼릴 것이 참 많은 현상입니다. 환경입니다.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폭군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음 거슬리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담대하려면요, 세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걱정 안 하면 돼요. 걱정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요. 첫째는요, 죽을까 하는 걱정 안 하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까 하는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 뭐. 죽을까 염려할 필요 없죠. 실패할까 하는 걱정 안 하면 돼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 실패를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도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안 하면 돼요.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미래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걱정 안 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되든 바울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길이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안 가고, 죽으면 천국 가서 상급받고,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울산에 온 것 자체가 행복이고, 큰빛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이요. 목장 사역하고 성도들 교대를 누리고 섬기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 바울은 보세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흘 후에, 사흘밖에 안 됐어.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또 하나의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요, 최대한 겸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으라면 깎고, 기르라면 기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음식 먹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땅하죠, 뭐. 우리가 섬기고 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와서 전도받은 사람이 안 믿는다고 자꾸 신경 썼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그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유감스러운 사람, 부정적인 반응을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26절에 보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기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오히려 깨닫게 돼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시아 보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도 불신앙과 거절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 전해지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중국과 몽골, 북한, 인도네시아, 인도 온 나라에 모슬림권까지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복음화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요, 새 집을 얻어가지고 2년 동안 있었는데 30절에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새빵입니다. 새빵.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재수인 그의 새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그마한 골방 아니겠습니까? 그 먹을 것이나 변변하게 있었겠습니까? 새빵에서 사람들은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훈련받아서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가 200여 년 후에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로 뒤집힌 것입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빵 사는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집에서도 큰일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새빵에서 목장 사역한 것입니다. 새빵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현대인들은요, 전세빵이라고 집이 좁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목장 모임을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셋집이든지 어디에서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요,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전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 가지고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우리도 많이 했죠. 전도, 선물도 막 뿌리고 막,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를 보면, 교회를 보면, 판파를 울리면서 막 시끄럽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고, 안디옥이 뒤집어지고, 로마가 뒤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의 셋집처럼 몇 명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본질상 기독교는 소리 없이 누룩처럼 스며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목장 모임이요, 또 이사만사 모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신약시대 그 시대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썼어요. 오늘 현대 2006년 이 이상 오늘 현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돼요. 오랫동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신약교회를 재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큰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골 어느 마을에 경매시장이 생겼습니다. 경매자가 열심히 경매를 하고 끝나갈 무렵에 경매에는 오랫동안 아주 오래된 버려진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값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달러 내실 분 있습니까? 2달러 내실 분 있습니까? 자표 내실 분 없습니까? 그때 은발의 신사가 말이죠, 걸어 나와서 자기 소승을 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아주 천상의 메아리처럼 청하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이 신사는 말없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나는 1000달러 되겠어. 다른 사람이 나는 1000달러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3000달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새 행진곡을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음악을 연주해낸 은발의 신사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조율하셔서 천상의 고향곡을 연출해내시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